시대가 사실은 많이 팔리틱하게 사용하고 됐어요. 뭐 정치가 됐고 그렇고 혁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개혁돼야 되는 다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있지만은 우리는 리폼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트렌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 새롭게 초심을 잃지 않고 막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스테이블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유지하려면은 룰이 생기죠. 그 룰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룰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매력이 있게 되고 그럼 룰에서는 조금 더 수정하다 보면은 어느 더 디테일한 또 룰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어떤 핵심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룰을 위한 룰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천주교회가 처음에는 출발점이 뭐 베드로의 그 제자로서 그 베드로 성당을 짓고 그래서 처음엔 출발이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을 줬지만은 그러나 성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천주교의 교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점 그 나름대로의 교권이 일반적인 왕권보다 더 압승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금이 하나의 어떤 그 의식을 치려면은 천주교의 사제로부터 와서 누가 와서 뭐 블레싱을 한다든가나 아니면 메시지 전달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팝들이 그 천주교에서 나오는 이 교황들이 뭐 제왕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없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의식을 자꾸 행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속죄권도 팔게 하고 권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마틴 루터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 교회 성당 앞에다가 뭡니까 95개의 그 천주교 뭐 잘못한 것을 다 95개의 린델도르에다 문을 닫아놓고서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천주교회는 모든 교권과 권한을 향해서 이 박멸운동을 하려고 했었죠. 박멸운동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은 우리 천주교가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back to the Bible 성경 원래대로 돌아가자 해가지고서 천주교의 모든 것을 이제 한거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한거하는 사람을 프로테스탄이라고 했어요. 프로테스탄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프로테스탄트는 우리를 이 반항자라고 그랬어요. 반항자. 그럴 때에 우리는 반항자가 아니다. Reformed 하면서 이게 뭡니까? Reformed according to the 뭡니까?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다. Reformed according. Reformed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할 때는 개혁한다지만 개혁이 인간 중심이고 제도 중심이고 전통 중심이고 하나의 정치적인 중심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개혁이 누군 중심입니까? 성경 중심이에요. Reformed according to the Bible. 장로교회도 처음에 출발할 때 네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기독교가 점점 출발했을 때 메토디스트가 생겼죠. 감리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장로교회가 생겼죠. 그 다음에 리폼들, 더치 피플들을 생각했죠. 그 다음에 루트란도 생겼죠. 근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의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은 프레스바이트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영국이 시작했거든요. 교황청에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영국 교회 안에 있는 천주교회 그 지교회에다가 자기들 교황을 보내봅니다. 이 사람을 너희들이 성정해라. 그래서 청지자를 모시라 할 때에 처음에는 다 수긍을 했지만은 그러나 점점점 보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막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실권은 교황청이 갖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많이 인사권도 하고 또 재정도 다 관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사람들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우리 교회의 대표서를 보내야 이 사람들에게 인증 관계를 한다. 그 대표자가 뭐냐면은 프레스바이터리. 프레스바이터리인 것이 무슨 뜻입니까? 대표자도 되면서 또 장로가 되는 거예요. 프레스바이터리. 잘 아시죠? 프레스바이터리.
프레스바이테리 이게 교회 안의 대표자들을 프레스바이테리안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는. 그것을 나중에는 엘더로 말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통과된 사람만이 우리가 받아야겠다. 그래서 프레스바이테리 영국에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치 사람들은, 홀랜드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는 조직신학의 대가였던 로이스 볼프도 이 더치의 백그라운드 가입되어 있습니다. 파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프레스바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Reformed according to the Bible. 그래서 RCA, 뭐 CRC, Christian Reformed Church, RCA 그렇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 후로 100년이 지나서 그 옥스퍼드 대학에 다녔던 존 웨슬레이, 이 사람이 원칙적인 운동에 대해 기독교 운동이 뭐냐 해가지고서 천주교에서 너무 의식을 많이 주장하고 있고, 또 프레스바이테리는 자기들의 대표로 하지만 우리 원칙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메토디스트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칙, 프린시플,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 프린시플이 핵심이 뭡니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메토디스트라는데, 메토디스트 좋고 그 당시에 또 나세렛이 교회가 생겼고, 교단들이 막 생겼는데 참길 때는 다들 신선하고 좋았었어요. 그러나 메토디스트 점점점 선포하고 프레스바이테리 점점 선포하다 보니까는 거기에다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간적인 것이 생겨서 자꾸 뭐라 할까, 제도가 생겼고 또 의식이 생겼고 트래디셔널이 생겼어요. 다 좋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건 성경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Reformed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혁주의의 Reformed Church의 핵심적인 것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신구약 몇 권이죠?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게 다 됐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많이 있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무슨 말씀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온전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핵심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의 조감도가 생기고 기독교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많이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은 우리 영감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영감을 받은 사람들, 영감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감설도 대표적인 얘기가 4가지가 있어요.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첫째는 뭡니까? 기계적 영감설. 이 성경은 몇 명의 저자들이 동원되었습니까? 최소한도 40여 명의 저자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약 한 40명의 저자들이 생겼고,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약 1200년 걸렸어요. 1200년. 창세기로부터 이런 계시록까지 40명의 저자들이 하고, 그 40명의 저자들 가운데서는 뭐 학자가 있었고 왕도 있었고 뭐 심지어 농부까지 있었어요. 아모스 같은 사람 농부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을 동원했지만 핵심적으로 가장 성경에 그 꿰뚫린 것은 컨텍츄얼라이즈 있고 텍스트가 있었는데, 그 텍스트 중심으로서 이렇게 막 성경을 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텍스트 중심으로. 그건 자율적인 아카데믹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은 컨텍츄얼이라는 것은 그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매는 것이 있어요. 그 꿰매는 그 하나의 라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까지 핵심적인 것은 구속사이면서도 모든 것이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컨셉에 딱 집어넣고서 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핵심적인 것이 알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약간 비판력도 생겼어요. 아, 저 교회는 어떻게 하더라도 저건 성경적이 아닌데,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로 잡아줄 수가 없는 내 환경이라고 하지만은 나 자신부터 바로 잡게 되면은 내게 딸린 사람들도 어떻게 바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스운 예로 아빠가 계속 술 마시면은 아들도 술 마시게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응? 아들도 술 마시게 돼요. 왜? 부전자전이니까. 그러나 아빠가 계속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이렇다면은 자식도 듣고 본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가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큰 일은 못하지만은 조그만 위치에서 이 성경 중심에 살아가는데 참 최선을 다하시고 아까 말한 제자에도 좀 우리 총장님이 더 많이 하셔야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나가시다 보면은 자연히 내게 딸린 사람들이 이게 복을 받게 돼요. 저 역시도 미국 온 지 40년이 넘었어요. 지금 75년 돼 왔는데 다른 거 없어요. 한국에서 여기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많이 기도를 해주셨고 내가 월남 땅에 전선에 있을 때 어머니가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다른 것은 없어요. 시간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야,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아침 몇 시에부터 몇 시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너도 여기서 기도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안전과 네 영혼과 네 앞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아니면 또 이제 점심때 12시 딱 제자리 한국에는 사인을 부르래. 어렸을 때부터 사인을 부르래요. 그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밤에 주무실 때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딸린 식구도 사랑하는 영혼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런 뭔가 그 어떤 틀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헤빗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헤빗이 나를 잡아주고 또 내가 그 헤빗을 따라다 보면은 내가 믿음을 안에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유지하시고 이게 하나의 제자도의 삶을 중에 하나죠. 약간은 말하지만은 이제 내가 그 영감설만 말을 하겠어요. 첫째는 우리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설이지만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저자를 통하여서 할 때 하나님께서 넌 이걸 써라. 사람을 완전히 기계로 사용해서 했던 영감설이 있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완전 축제는